요한이 광야에서 아웃사이더로 살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인사이더들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세리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루살렘 인사이더의 한 축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질타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지금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도끼가 뿌리에 놓였답니다. 지금 너희들 발등에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당장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서 살면 어떻게 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살찐 소와 기름진 양으로 좋은 예물을 제사장한테 바치고 제사 지나면 제사장으로부터 복받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인사이더들 사이에서는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아웃사이더 요한이 보건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에서 볼 때 인사이더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면 속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인사이더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세상을 새롭게 한 사람들 가운데에 인사이더는 없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도구들은 전부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모세, 노아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을 40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보십시오. 나일강에서 이집트 공주가 건져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질감 느끼겠습니까? 거기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80노인이 되기까지 양치기 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로 보면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 아웃사이더가 출애굽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권세 있는 집안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 변두리 베들레헴 양치기 목자 출신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구국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를 시기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동가씩 서가숙했습니다.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쇄신시키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를 가진 채로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길르앗 벽촌 디셉 출신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엘리사,
그 역시 요단 계곡 농부 출신 아웃사이더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화 시위 때도 이 구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면 예루살렘 도심 한가운데 시위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모스는 드로아 목자 출신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 귀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기 태에서 배워서 낳게 한 성모 마리아보다 더 귀할 수 있을까요? 성모 마리아, 빈민촌 나사렛 아웃사이더입니다. 12제자 중에 인사이더가 있습니까? 전부 갈릴리 빈민촌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바울도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는 인사이드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예루살렘 밖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잘 포장된 길을 참 연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이르는 230km 길, 그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 길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뒤로 죽을 때까지 아웃사이더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외양간 구유에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로 태어나셔서 저 갈릴리 그 빈민들 속에서 아웃사이더로 사시다가 왕을 참칭한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웃사이더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웃사이더 아니고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집단이든 세상 집단이든 정치 집단이든 인사이더가 된 사람들 혹은 인사이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인사이더가 되고 싶어서 그 언저리를 맴도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사이더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목표로 하는 좌표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중요시하지 않고는 인사이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 지향적이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종교심은 신앙심이 아닙니다. 인사이더들이 갖는 그 열심,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종교심은 하나님을 달래고 얼루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은 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더들은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는 확충시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확장시키면 확장시키는 만큼 세상은 오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웃사이더를 쓰십니다.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웃사이더들 눈에 인사이더의 모든 위선과 이율배반과 모순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인사이더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스스로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웃사이더가 되어요. 그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할 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것입니다.